14절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14절은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즉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라도 항상 언제든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죠. 시편을 노래하라. 찬송도 부르기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표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역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원하시는 뜻, 그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원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허락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나오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왜? 하나님 보시기에 곧바르고 그렇죠? 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최고로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요? 욥기를 읽으면요 모든 인간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욥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형편없이 살았는데 훨씬 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욥기를 보면 읽다 보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참 합당치 아니하고 불의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고하고 그랬을 터인데 그게 마땅할 터인데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욥이 무슨 큰 죄라도 짓고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속에 있는 동기와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정보가 100%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절반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 자 오늘은 15절부터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해 아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허망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반복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명예고 예술이고 학문이고 모든 것을 다 최고의 수준까지 성취했지만 그것은 결코 나를 충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죠. 자, 모든 일을 보았는데 그중에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았는데 망한단 말이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모순 아닙니까? 모순.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인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의 그 지성인들의 논리는 이거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셔야 하나님이 되실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좋다. 이게 전지전능하다. 이거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다. 이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이 잘 사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악한 자를 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닐까? 악한 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맞는 얘기죠. 악한 신이니까 악한 자를 잘 되게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곧 사탄이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다. 악한 신이다. 그래서 왜? 악이 관여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죄의 후유증이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어진 현상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왜?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정말 이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프랑스의 시인인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신이 다스리는 게 맞는가 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은 맞아. 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전지전능은 알겠는데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내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시편에도 나오고요. 욥기에도 나오고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고민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준 최초의 책이 욥기인데 이 최초의 책의 주제가 뭐냐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욥이잖아요. 욥. 하나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4가지나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주제가 이 문제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인간 인생의 신비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좀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시면 그건 악한 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락.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가면요. 근데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왜 안 오시냐고 온다 그러는데 왜 안 와? 왜 안 와? 하고 조롱을 하는데 더디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래.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동사가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셨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게.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즉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욥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저 사람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줬지, 욥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있어요. 그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자주자주 일어나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순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실존주의 철학자들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강조했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모순을 겪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보다 더 큰 모순이네.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오셨다. 상극인데 죽음과 생명은.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분이 창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혔다? 그보다 더 큰 모순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모순 가운데 가장 큰 모순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모순된 상황에 접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막 그럴 때, 괴로울 때, 열 받고 막 견디기 어려울 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순을 겪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기진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는다. 이게 왜?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모순을 견디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거역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대적하여 거역한 건 이거 상당히 너무 풀어서 썼는데 3절 영어로 보면 이게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비방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억울한 비방을 받으셨는데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도우시고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자, 그래서 그 구절은 이미 이제 자주 찾아봤기 때문에요.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그 다음 구절이죠. 다음 저기죠. 문장. 나의 험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다. 제일 최고의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일찍 33살에 죽으셨죠.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이신데 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도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등장하고 이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16절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이 땅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그 유명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의로운 자들의 대변인 중에 대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뭐 위선자 또는 지나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렇게 즉시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우선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기가 그 민족 출신이니까 12지파 중에서 11번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이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종교적 열심으로 치면 유대인만큼 엄청난 열심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이단 집단일수록 신앙의 그 종교적 열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 가고요. 거의 하여간 거의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그 교회와 아니면 종교 생활에 다 바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열심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일치한 삶이 아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왜? 당연히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종치도 아니하고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들어주시고 이제는 다른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래서 율법 밖에서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쟁취할 수 있는 의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의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100% 완전하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난 의를 근거로 의롭다고 평가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치고는 없죠.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고 몇 개를 어겼든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고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기록한 율법, 양심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양심에 완전히 일치하고 양심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온 우주에 모조리 하나님이 다 찾아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두 죄인이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속죄 헌물로 자신을 화평 헌물로 자신을 내어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제가 그 속죄 헌물로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반 동안을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죗값을 치를 자격을 속죄업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은 율법에서 난 의, 이거는 예수님 한 분만 쟁취하셨고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행하지 못했죠, 아무도. 반대로 자 6절 믿음에서 난 의,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의를 쟁취하거나 믿음에서 난 의를 쟁취해야 되는데 율법의 의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에서 난 의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믿음에서 나는 이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는 행위에서 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죠. 행위로 말미암은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반면에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도 행위 구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올리려는 것이다.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도 없고요. 200억 광년이 넘는 데를 언제 가서 모시고 옵니까? 더 지구의 중심, 지구의 뭐 6천 몇 킬로나 되는 저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는 그 지역의 중심에를 또 누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거예요. 행위 구원은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죠? 예. 늘 말씀드린다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6절의 믿음에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간단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심겨준 우리 입에다가 담아준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되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 그래서 자, 로마서 위로 올라가셔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정말 야만인처럼 살던 이방인들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드디어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31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한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기 방식대로 지식에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쟁취하려고 했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유는 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안 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야만인처럼 살던 이방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법을 평생 죽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초등학교 10살도 되기 전에 아주 모세오경을 막 암송하고 그 정도로 성경에 밝은 유대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로 돌아오셔서 자,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선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되겠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한 룰에 다 지켜서 맞추지 않으면 의롭지 않고 옳지 않고 뭐 심지어는 막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백파라는 또 파가 하나 있어요. 제일 그 중에서도 극보수. 거기는 주일날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거룩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아주 딱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반면에 17절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렇죠. 지나치게 악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도 다 못 채우고 일찌감치 죽게 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을
에게 조롱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시므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그 운반하는 마차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운반하는 언약궤에다 손을 대 가지고 즉사하게 된 우사도 있고,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16, 17절의 이 두 내용은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지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우리의 삶의 지혜죠. 예, 한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멈춰야지 그냥 끝까지 막 이렇게. 또 서양에서도 이 똑같은 중용지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행동하면 거기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18절, 내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붙잡는 것, 그것은 여기 14절부터 15, 16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지키는 게, 잘 따르는 게 좋겠다는 말이고요. 내 손에서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않는 것이 좋으니 했을 때 이 표현해 보면은 18절에 영어에 한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손을 이것에서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18절에 앞에 있는 이것과 뒤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라고 하는 문장의 두 번째에 보면은 also from this에서 이것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지금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 대신에 내 손을 이것에서도, 도자가 하나 들어가야 이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인생의 역경, 그다음에 또 형통,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악함, 의로움, 뭐 이런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뭐 신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여기 얘기했죠. 18절, 내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을 이것에서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 28장 28절로 가시면, 욥기 28장 28절로 가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또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죠. 왜?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앞에 가면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무한 광대하심과 그분은 딱 보는 순간에 그 장엄함, 머제스티라고 하는데 그 장엄함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다. 함부로 우리가 대할 분이 못 된다는 것이겠죠. 자,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7장으로 갑니다. 욥기 37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또
아바 아버지하고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볍게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해 드리는 것.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성경에서 이 셋째 하늘이 있는 그 방향이 북쪽입니다. 자, 시편에도 나오죠. 북쪽에 있는, 북면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북면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험. 테러블이라 해요. 테러. 여러분 테러 아시죠? 공포. 테러. Terrible majesty. 그분 앞에 가면 누구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만큼 두려우신 분이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날 막 천둥 번개 치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 보고 제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 말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좀 해달라. 당신이 얘기를 잘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가 우리 다 무서워서 다 부들부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내 아들아 무슨 뭐 사랑한다 막 이상한 꿈 꾸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을 먹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친밀하게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서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계시록 1장에 써 있어요. 그 위험 앞에 그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하신 terrible majesty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죽은 채 가만히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겨우 그렇죠. 자,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건 맞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너의 삶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너의 삶이 평가를 받을 텐데 그 평가를 하실 때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알짤 없어. 그때 가면 봐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너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할 터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권면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섬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바울이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자가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늘나라에 가면 기회가 없고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투자하면 내 마음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게 다오했을 때 투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죠.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terrible 여기 terror of the Lord 주님의 두려움 아까 terrible majesty 나왔죠.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내가 왜 설득하느냐 너 그날 가면 하나님께서 자 아까 얘기했죠. 시키는 대로 지식대로 안 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를 쟁취 못했죠.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네가 행한 종교적 행위와 모든 것들은 싹 불타고 없어져. 하나를 하더라도 법대로 해. 올바른 동기로 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네가 속에 불순한 동기. 내가 이걸 많이 하면 칭찬받겠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 좋다고 인정받겠지. 나 정도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뒤에다가 싹 숨기고 옳지 못한 속에 있는 동기와
잘못된 사랑이 아닌 동기로 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칭찬받죠. 와, 저 사람이 와, 뭐 칭찬.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잘못하면 다 불타. 정신 차려.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너한테 경고하는데 사람 보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 못하면 못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왜? 다 타버린다니까 그때 가면.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사람 눈치 보고 뭐 그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요 써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왜? 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 그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가 나를 이제껏 지내봤으니 내가 너희 보기에 위장으로 위선으로 뭐 선행을 하고 속에 딴 마음 품고 너희한테 접근해서 뭐 그러더냐? 내가 너희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뺏은 거 봤냐? 아주 노골적으로 또 썼어요. 뒤에 보면요. 예,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텐트 만들어서 먹고 그거 너한테 헌금하고 널 도우려고 그랬지. 너한테 가서 뭐 너희한테 내가 돈 한 푼 뜯어내서 뭐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 나 이런 건 적 한 번도 없다. 아예 딱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두려움, 욥기에 나와 있는 두려움. 자,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7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18절 참으로 내가 손을 이것에서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뭐 이건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10명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지혜롭게 하는 게 낫겠죠. 예. 10명이 꿈쩍도 안 하는 엄청난 돌을 지렛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그 적들이 무수히 몰려올 때 10명의 용사가 나간다고 이길 수 있나요? 예. 그러나 지혜롭게 만든 그 뭐 여러 가지 도구, 예를 들면 그게 뭐 대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지혜로움을 가지고 10명의 힘을 훨씬 능가, 10명이 뭡니까? 뭐 1000명, 100명도 다, 100명, 1000명의 힘도 우리가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그래도 먹고 사는 게요. 이 그 뭐라 그러나 교육 덕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천연 재원도 없어.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있는 건 사람밖에 없죠.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열이 있어서 뭐 요즘은 이제 창의적인 교육을 못 하고 그냥 또 뭐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고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 인재 때문에 외국에서 오면은요, 한국 사람들 그 이 교육 수준에 대해서 다들 놀라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지식 산업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도 좀 중대한 것인데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나가서도 무기가 요즘에 첨단 무기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충분히 능가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한 사람이 항상 선을 행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볼 때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짓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뽑았던 노아도 성경에 보니까 좀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하기 민망한 짓을 좀 했죠. 예.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성군인 사람이 끔찍한 죄를 두 가지나, 율법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2가지나 지었고, 베드로는 아예 그냥 예수님을 막 앞에다 대고 그냥 금방 있을 그 통곡 직전에 보면 막 저주하고 절대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부인했고, 뭐 도마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뭐 이런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옳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하노라.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이 구절이 저에게는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내 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뭐 어떤 사람 책까지 써서 책을 써가지고 내 욕을 책에다 한 권 써놨대. 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셨어요? 뭐 저러셨어요? 근데 도대체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막 들려요. 뭐 누가 어쨌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기분이야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때마다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너도 뭐 뒷방아 많이 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신경 쓰냐, 그냥 흘려버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누구나 다 인간이면 그렇잖아요.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항상 선하시고 진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다, 그 친구가 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대, 형편없네 하면서 뭐 우리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서 쪼르르 가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뭐 상당히 뭐 맞는 말 했네 뭐. 자, 그래서 여기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모든 말 기울이면요, 자꾸만 누가 나한테 뭐 했나. 왜 자꾸 제일 멍청한 게 그 뭡니까, 저 요즘에 연예인들 뭐 하여간 그 왜 댓글은 읽어요? 나는 그런 걸 안 해서 댓글이 달릴 수도 없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입을 한 게 없으니까 나는 댓글은 안 달겠지만 댓글을 왜 읽어가지고 그냥 그 누구야 뭐 자살한 연예인도 있고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또 그것 어떤 연예인은 뭐 그거를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연예인이 있대. 자기에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거짓 내용인 사람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보내는 아주 명수가 있대요. 어떤 연예인이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한테 부탁한대. 내 댓글 읽어줘서 여기서 감옥에 보낼 사람 고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 앱을 개설해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대. 이 사람 또. 이야, 참 대단하다. 하여간 별 희한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맞습니다. 예. 잘못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 잘못하면 자기 종, 자기 제자, 자기 옛날에 정말 자기가 많이 도와준 그 사람도 나중에 가면 뒷방아 쪄요. 왜?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좀 섭섭하게 하면요. 그거 가지고 금방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 부탁을 못 들어줬지만, 그 전까지 내가 얼마나 잘 들어줬는데, 그 생각을 하면 괘씸하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음을 내 마음도 종종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올무에 걸려요. 그 로마서 2장 3절 하나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마 김옥주인가?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김옥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청문회에서 하여간 무슨 기업인들 중에서 좀 뭐 하여간 김동주인가? 앞에다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데 막 혼쭐을 내더라고요, 그냥. 근데 뭐 막 증거를 들이대고 우리를 지금 그냥 뭐 레프트 훅, 라이트 훅 그냥 막 잽을 막 내리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넉아웃을 만들 정도로 그래서 뭐 다 정말 기가 막히게 뭐 검사로서는 뭐 제대로 정말 죄인을 그냥 몰아붙여서 그냥 증거를 딱 올가매서 꼼짝 못하게 한 건 맞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지가 새우랑 차고 뇌물 먹어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렇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짓을 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요즘에. 모르는 사람 없겠지, 여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핑계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2장 3절. 로마서 2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돼요. 우리 판단 엄청 하죠. 저도 운전할 때 보면 그냥 막 괘씸한 사람 안에 가다가 막 욕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앉았어. 왜? 나는 지금 급하니까. 급하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 변명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누가 이 상황에 놓여도 다 그런 짓을 할 거야. 새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뭐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 자, 1절.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열심히 판단했는데 자기도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하늘나라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죄를 내가 했어. 그러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렸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다른 사람 막 정죄하면서 자기는 전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7장.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죠. 인생도 뭐 길어야 80, 9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의 힘으로 알겠어요?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좋습니다. 뭐 AI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6천억이 살았다 그러는데 뭐 6천억 명의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내면 딱 답이 나오나요? 모든 게? 거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아닌 게 있어요. 아무리 데이터를 해도.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으며 정말 솔로몬같이 과학정신, 오늘날로 치면 현대 과학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요즘 얘기하면 다 일일이 분석 실험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람인데 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모르는 게 투성이더라.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는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왜? 기껏 해봐야 뭐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에덴 맨 위에가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 왼쪽에 뭐 나일강 오른쪽에 유프라테스강 자기가 차지했던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대국이긴 하나 그거 바깥에 뭐 솔로몬이 나가본 적 있나요? 어디 중국에 가본 적 있나요? 아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등이 찾아내리요. 아까 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땅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멀리 있고 지극히 깊은 것을 누가 등이 찾아내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난리인데요. 원인 규명이 어떻게 돼요? 뭘 다 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100%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다 됩니까?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도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잘못한 얘기는 없나 그랬더니 제가 뭐 실수한 것도 말로 먹고 살고 글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 실수한 것 투성이에다가 심지어는 내가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판단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걸로 사람들 욕하고 비난한 것도 뭐 숱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치밀하게 논리 정연한 사람도 다 똑같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절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reason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찾아내려 하였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리석은 짓 곧 어리석은 것과 심지어 미친 것의 사악함을 알고자 하였는데 이 땅의 아이가 알고 싶은 모든 것 모든 정보를 다 모으려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뭐 이 빅데이터를 동원하면 웬만한 것까지 다 파악한대요. 예를 들면 제가 월요일 날 이마트에 가면 뭘 살지를 알아. 왜?
그동안 이 사람 월요일 날 가서 이마트에서 뭐 샀는지 조사했더니 90%가 이걸 샀더라. 그거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이거 살 거다. 이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10%의 예외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렇죠. 내가 그날 그거 안 사고 딴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probability. 이거는 100%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항상 실수가 나오잖아요. 인간에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은 보면요.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 이런 여자를 보신 적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를 들 수가 없네. 이렇게까지 유명한 여자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예, 마음이 올가미 같대요. 금을 갖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솔로몬은 뭐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뭐 실제적인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경험하고는 좀 머니까 놔두고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 여인은 잘못된 이단 종교,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서 이 땅에서 진리 이외의 비진리에 의해서 미혹돼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여인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가면 작지가 않아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가미와 금을, 실제적으로 그런, 최근에 보니까 피지 섬에 가 있는 보니까 거기는 여자가 두목이더라고. 신옥주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죠. 김계화 무슨 이상한 것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사람들 그냥 이렇게 뭐 병 고쳐가지고 뭐 사람들 다 아주 노예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실제도 있는 그대로 그런 여자가 이 역사상 보면 있어요. 뭐 역사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경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 즉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올가미에 묶어놓는 그와 같은 잘못된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27절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도다.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정말 요즘으로 치면 실증주의, 과학 정신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내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딱 해서 딱 정리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결론 헛되다. 두 번째 쾌락 헛되다. 세 번째 자아실현 헛되다. 네 번째 다 지금까지 다 증명해서 헛되다 그랬지 그냥 감상적으로 뭐 사색하다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과학주의에다가 옛날에 얘기했던 실증주의라는 게 실제로 증명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28절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1000명 가운데에서 한 남자는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억셉터블 한 사람 남자는 1000명 중에 한 명쯤 있는 것 같은데 여자는 없다 했는데 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억셉트 받아들일 만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뭐 그 얘기겠죠. 자, 그래서 27절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건 조심하십시오. 해 아래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을 관찰하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이 virtuous 덕스러운 신부로서 우리가 자신을 가꾸어가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는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쓰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될 이유는 없겠죠. 자, 마지막 구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28절에도 갔죠. 지금까지 다 총괄적으로 체험하고 분석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곧바르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많은 창암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더니 마귀로부터 주입된 잘못된 세상적 지혜를 동원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그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그래서 이 마귀가 최초의 부패자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부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한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큰 재앙을 가져오고 정말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 그 독일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연설 몇 개로 사로잡아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여서 독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이 운명의 굴레를 씌웠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 지금 보면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자괴감, 또 죄책감, 이게 엄청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왜? 우리 민족에서 히틀러가 나왔다. 이게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냐, 그거. 물론, 왜냐하면 그 히틀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주,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20세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 또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그 다음에 철학자, 정말 쟁쟁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한 사람에게 농락당하는 걸 보면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저쪽에도 마찬가지. 중남미에도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 연설 몇 마디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켜쥐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인간은 그 이후에 타락해서 온갖 창암물, 이게 인벤션스인데요.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살리라 그랬더니 땀 안 흘려도 살 수 있어요. 에어컨 만들면 되지 하고 에어컨 만들고.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하면 인간이 거기에 대적하는 인벤션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견물들을 한번 쫙 찾아보세요. 어마어마.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벤션스 한 거예요. 이게 다 보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내가 한번 자료를 제가 찾아봐가지고 하여간 한번 쭉, 그렇죠? 땀 안 흘려도 잘 살 수 있어요. 땀 흘려서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여름에 땀 흘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집마다 에어컨 다 만들어놔야 돼. 집마다 에어컨.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7장 29절.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제일 머리를, 속된 말로 머리를 잘 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아주 그냥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원래 서플란터, 이 찬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사람을 속이지만요. 다윗은 또 어때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기에 딱 닥쳐가지고 아차, 이 위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일을 감출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남편, 누구야? 우리야. 야, 이게 휴가 좀 보내줘, 휴가. 머리 쓰는 거 보셨어요? 휴가 보내래, 휴가. 그래서 휴가 보내와서 부인하고 잠자리 하면은 그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니가 아니 될 것처럼 머리를 굴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어쩌다가 그런 인벤션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랬는데 충성을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술을 먹여가지고 이번에는 술김에 들어가겠지. 근데 웬걸 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써줄 테니까 편지 써줄 테니까 가서 요압을 줘. 근데 요압이 딱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불리한 여건 하에서 우리야만 남겨놓고 너희는 다 후퇴해라. 학된 말 뭐예요? 죽이라 이거죠. 근데 그걸 뭐예요?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 자연사한 것처럼 인벤션스 꾸미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드라마서부터 시작 전부가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인벤션스.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문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고문 기계가 와,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인벤션스가 왜 나오지? 인벤션은 발명이 좋은 건데 발명가 좋은 거잖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자.